말씀을 사랑하시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아,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서 보여주는 좋은 모습을 가정에서도 보여주고 계십니까? 불행히도 사회와 교회에서 존경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 그 간디의 말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를 염려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고 그때부터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저는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나타나 있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많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별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 관계에는 분명한 구별과 종속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별과 종속이 있다 해서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고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았던 것은 여자가 남자의 머리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담의 발가락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았던 것은 여자의 인격이 남자에게 비참하게 짓밟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평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는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 동등한 관계에서의 자원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기혼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결혼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는 70.9%가, 여자는 59.8%가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들의 결혼 만족도가 남자들에 비해 10%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기혼자들의 결혼 만족도는 어떨까요? 직접적인 조사를 보지 못해 알 수는 없지만 비그리스도인의 만족도와 별로 차이가 없겠다고 하는 짐작을 하게 하는 한 조사가 있습니다. 작년 2013년 말 그리스도인 청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기독 청년의 성의식과 성경험에 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청년들의 52%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61.3%가 혼전 순결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생각이 비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짐작컨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정생활에서도 그 기혼자들의 삶에서도 결혼 만족도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별로 못마땅하고 결혼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그리스도인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미 오마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녀는 결혼은 했지만 결혼 초기 몇 년 동안 남편과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화를 너무나 잘 내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인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해 보기로 올바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남편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변해야 할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님, 저를 좀 시켜 주십시오. 자신을 변화시켜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 놀랍게도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녀는 마침내 결혼 생활에 지쳐 살아가는 수많은 아내들에게 조그만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남편에 대해 분노한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것을 방치하여 매일 자라는 암세포가 되게 하지 말라. 나는 내 인생을 살고 그는 그의 인생을 살면 그뿐이라고 말하지 말라. 결혼 생활에 힘들어하는 아내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답답함을 다 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을 때 스토미 오마샨이라고 하는 한 아내에게 힘과 해결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힘과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저 그냥 마음에 쌓아두고 기분 내키는 대로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의 구원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남편이든지 예수님을 알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남편이든지 상관없이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삶으로 아내의 행동으로 남편을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 아내의 순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방법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에 나온 어떤 행동을 모방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구절의 세 구절 앞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절에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예수님의 전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예수님의 그 모본을 조차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받을 행동을 못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인간 이상의 힘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에 대한 순종은 남편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남편에 대한 순종은 남편에 대한 순종을 넘어서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신랑 대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을 다 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힘든 아내들에게 힘과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경은 복종하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반응이 아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어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무슨 그릇일까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면 남편은 무슨 그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남편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어떤 분은 강한 그릇이라고 말하는데 결코 강한 그릇이 아니라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 땅의 남편들이 큰 소리를 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참 약한 존재들이 남편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남편들께서 혹 동의하시는지요?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연약한 남편과 더 연약한 아내가 사랑하며 사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감성적인 면을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 여성스러움이 여자들에게 잘 간직될 때 여자들은 행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그 상냥함과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흘러 들어갈 때 남자는 그 아내의 여성스러움을 먹고 남자도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던 결혼식 날 제 어머니가 저에게 편지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주도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편지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을 축하한다는 말씀과 함께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한 가지를 당부한다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내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제 아내를 여왕으로 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 아내는 저를 왕으로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그래서 아내의 여성스러움이 남편에게 뿜어져 나오면 가장 큰 축복과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남편 자신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가정에서,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혹한 말이나 행동으로
아내를 비참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과 아내가 불행해지고 남편도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모본이 교회를 대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의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교회인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교회를 대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어떻게 대하셨던가요? 예수님은 그 여자도 귀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손가락질 받고 있던 세리 마태와 세리장 삭개오를 어떻게 대하셨던가요? 예수님은 그들도 귀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멸시받던 문둥병자를,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도 귀하게 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연약한 죄인들을 귀하게 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남편들이 따라가야 할 모본인 것입니다. 한 책에서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위를 지혜와 모든 친절과 온화함으로 행사하셨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되 교회의 큰 머리 되신 분을 모방하도록 하라. 여러분, 한 공동체가 있다면, 단체가 있다면 거기서 누가 제일 잘해야 할까요? 가장 큰 힘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가장 잘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제일 잘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병원장이 제일 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제일 잘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누가 제일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정 역시 가장 많은 권위를 가진 가장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지요, 주어진 권위를 행사하시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혜롭게, 친절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거드린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준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줄까? 그래?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내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것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 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한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잘 잠갔던지 이제는 날들어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사랑하는 남편들이시여, 아내를 여러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배우자보다 더 나은 장점이 있다면, 그런 면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시여, 지금까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생각난다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면 겸손하게 그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남편의 아름다운 용기인 것입니다. 모든 부부는 어떤 실망스러운 순간이 이르러 올지라도 자신들의 결혼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결코 품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머무른다면 부부는 서로 존경하게 되고 없던 사랑과 신뢰심과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모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형통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65년 6월 14일 아브라함 링컨이 존 부스라고 하는 청년이 쏜 총에 맞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대통령 암살에 가담한 사람은 존 부스 외에 7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메리 수랏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자로 잡혀온 6명 모두가 한결같이 그 여자는 이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리 수랏은 자신이 공모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저격했던 존 부스는 기병대의 추격에 의해 사살되었고 3명은 종신형에, 메리를 비롯한 4명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사건은 그것으로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이 끝난 1년 4개월 뒤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자신이 링컨 대통령의 암살을 공모했던 공모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메리 수랏의 아들 존 수랏이었습니다. 하숙집 주인으로 모임의 장소를 제공했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메리는 체포되어 취조를 받던 도중에 자신의 아들 존이 대통령 암살에 공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아들은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었는데 메리는, 그 엄마는 자신의 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사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메리 수랏 같지 않을까요? 만약 자신이 죽어서 내 아들과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지 않을까요? 이번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전 국민이 아파하는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을 잃었을 때 부모가 얼마나 통곡해하고
가슴 아파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돌봐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준 부모들에게 참으로 큰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들이 자신들 때문에 수많은 걱정을 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공익광고협의회에서 효에 관한 포스터를 공모했습니다. 그때 1위로 뽑힌 당선된 작품을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효도를 의미하는 한자 효자의 밑부분은 아들 자자인데요. 그 아들이 돌아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등 돌린 자식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육신의 부모를 말 그대로 저버리고 등을 돌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 면제되는 인생의 기간은 결단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들이 다른 어떤 사람이 차지할 수 없는 아주 큰 사랑과 존경을 자녀들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을 뜻하는 영어 단어 family를 알파벳 하나씩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Family, F, Father, A, and, M, Mother, I, L, Love, Y, You. 그래서 family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풀어놓은 것을 말이죠.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혹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책임을 다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책임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조만간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에게 꼭 표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모든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자녀를 자주 다그치고 그 때문에 자녀들을 너무나 자주 많이 노엽게 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부모 버전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대학 입시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부모의 뜻이니라.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웃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의 세속적인 번영을 첫째 목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을 위해서, 훌륭한 직장을 위해서, 멋진 배우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무척이나 애를 쓰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는지요?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근시안적인 사고로 자녀를 키우다 보니 많은 부모들이,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조급하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부모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너무나 자주 분노하고 자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9년에 한 10대 여중생이 만든 엄마 안티 카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어서 이것이 폐쇄되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인터넷에 그 흔적이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카페를 소개하는 글에 엄마에 대한 원망과 욕이 가득했습니다. 그 일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는 행복하게 살았었나?
우리를 괴롭히는 부모라는 그들을 항상 따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 그들을 증오하는 자여 오라. 그들에게 상처받은 자여 이리로 오라. 환영한다 그대여. 너무나 가슴 아픈 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유명한 방송인으로 살다가 47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뒤늦게 목사가 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20대 때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원했고 30대에는 아내를 변화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40대 때에는 자식을 변화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작 변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 그동안 공부 때문에 함부로 대했던 아들의 방에 찾아갔습니다. 어색해하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던 그 아들이, 그 고등학교 다니던 아들이 거실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그 목사님과 아들은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시여, 자녀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자녀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원칙으로 자녀를 대하고 양육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여느 부모들처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자신들의 자식들을 몰아가고 있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친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자녀들을 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장난삼아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만약에 너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인 친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너가 우리 집에서 일주일을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낸다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무신론자 친구는 그 그리스도인 친구의 집에서 일주일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친구는 아내가 있었고 두 자녀가 있었는데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 그가 살던 모습대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일주일이 마쳐질 때 그 그리스도인 친구가 무신론자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하나님을 보았는가? 그때 무신론자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네. 자네 집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무신론자 친구가 그 그리스도인 친구의 집에서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랑하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처럼, 신조처럼 우리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아내를 대하고 있는지요? 아내로서 남편의 행동이 다소 못마땅하더라도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죽게 대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남편을 그렇게 대하면서 복종하고 있는지요? 자녀로서 아파서 낳아주었고 길러주신 그 부모를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공경하고 사시는지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며 하늘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쓰며 양육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 극도의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책임을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책임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간 능력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음으로 사랑하는 진리 횃불 가족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만약 살지 못했다면 진심으로 그 대상 상대방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자료가 더 필요하시거나 설교의 원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진리 횃불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십자가와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진리 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